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제6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6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 개혁의 역사는 강물처럼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의 심판, 여기에 대하여 상고하겠습니다. 스가랴서 제4장에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냐고, 여호와의 신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성전이 건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7절 이하, 총독 스룹바벨이 성전 기초석을 놓았습니다. 성전 머릿돌을 놓을 때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찬양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되고 스가랴서 제5장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날아가는 두루마리, 하늘을 향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 성전, 지붕을 향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 성도들의 가정에까지 하나님의 심판의 두루마리, 저주의 두루마리가 예루살렘 성도 가정에 날아갈 때 그 가정을 심판했습니다. 이 두루마리 안팎으로, 안쪽면 바깥쪽면 안팎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에게, 도둑질하는 자에게,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에게 하나님의 저주의 두루마리가 심판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를 파괴시키는 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파괴시키는 자, 율법의 강령을 파괴시키는 자, 율법의 더 중요한 것들을 파괴시킬 때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5장 5절 이하, 에바, 곡식을 측정하는 에바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곡식을 측정할 때, 곡식을 달 때, 쏘기는 좋을 때, 쏘기는 에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에바 속에 여자가 들어앉았습니다. 타락한 여자입니다. 말씀을 파괴시키는 여자입니다. 이 악한 여자를 에바 속에 던져놓고 납으로 된 쇠덩이, 납으로 된 뚜껑으로 에바를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악한 여인이 들어앉은 에바를 바벨론으로
던져버립니다. 포로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11장 4절 이하. 잡혀 죽일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일 양떼, 다시 포로됨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가랴서 4장에서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말씀하신 후에 스가랴 5장에서 죄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포로됨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제1장에서도 스가랴서 1장 8절 붉은 말을 타신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여호와의 사자가 붉은 말을 타신,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를 따르는 하얀색 말, 다른 붉은색 말, 그리고 자주색 말, 예수님의 속성을 가리키고 있는 이 색상들, 이 색상을 통하여 예수님의 속성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보기도를 드리십니다. 스가랴서 1장 11절 이하 12절 이하 중보기도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중보기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될 것을 중보기도 드립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키는 중보기도, 이 기도 후에 스가랴 1장 18절 이하 21절 교만한 뿔 심판하십니다. 예배는 드리지만은 교만한 뿔이 누굽니까? 헌금은 하지만은 교만한 뿔이 누굽니까? 성가대 찬양은 하지만은 교만한 뿔이 누굽니까? 당회 모임을 가졌을 때 교만한 뿔이 누굽니까? 재직회 교만한 뿔이 누굽니까? 교만한 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스가랴 제2장 스가랴 제2장 1절 이하 청량줄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 나타나신 예루살렘 하나님이 축복하심 예루살렘 성전 다시 하나님이 세우심을 말씀하심. 그런데 2장 13절 바산 육체로 타락한 자를 심판하시고 2장 7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영혼이 죽어버린 자 죽어버린 자 바사르가 누굽니까? 신약 헬라말로 사르스 영혼이 죽어버린 자 누굽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스가랴 2장 13절 육체로 타락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육체로 타락한 자 갈라디아 5장 19절 심판하십니다. 육체의 일 죽은 영혼 죽은 믿음 육체 죽은 믿음 타락한 자들 말씀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재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한 것 이단 것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것이 타락한 육체, 영혼이 죽어버린 타락한 육체가 예배드리고 교회에 참여하고 성관에 참여하고 당에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육체로 타락한 자들, 다시 말하노니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울 사도 입을 열어서 육체로 바사르, 육체로 사르스, 육체로 타락한 자 지옥에 떨어짐을 경고합니다. 이처럼 스가랴서 2장에서도 육체로 타락한 자, 성령은 건축되지만은 육체로 타락한 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경고합니다. 스가랴서 제3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섰습니다. 누가 섰다고요? 사탄! 누가 섰다고요? 사탄!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서 있습니다. 사탄이 성전 안에까지 들어옵니다. 사탄이 설교하는 대제사장, 예배를 집례하는 대제사장 앞에, 대제사장 옆에 사탄이 서 있습니다. 21세기 교회, 기억해 없는 21세기 설교자, 21세기 부흥사, 21세기 전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 옆에 사탄이 미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자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 말라고 먹고 말락은 메시아 혹은 천사, 에인절, 이렇게 뜻이 되죠. 말라, 오브 굿,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말라고 오브 굿이 어디에 나타났다고요? 스가랴서 1장 8절 그리고 1장 11절 말라고 오브 굿,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이 스가랴서 1장 8절, 스가랴서 1장 11절이야 나타나셔서 중보기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3장 1절에 말라고 먹고 중보기도 드리신 말라고 먹고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임재했습니다. 말라고 먹고 중보기도 드리시는 예수님 앞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서 있습니다. 이 찰나를 놓치지 아니하고 사탄이 찾아왔습니다. 21세기 기독교 기억해요. 선악과 나무가 창세기 3장 1절 이하에 선악과 나무가 에덴 동산 안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미혹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을 가르칩니다. 예수님 가까이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대제사장 옆에 사탄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로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하실 때 사탄이 예수님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을 미혹하는 이 사실 21세기 기독교 대한민국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3장 4절에 몇 절이에요? 스가랴 3장 4절에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죄를 씻어줍니다. 죄를 용서하심을 선포합니다. 누가 선포한다고요? 하나님의 사자 말라고 묻고 예수님 죄를 용서합니다. 번역가들이 하나님의 사자를 어떻게 번역했죠? 그냥 여호와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죄를 용서한다, 씻는다, 정결케 한다. 여호와로 번역했죠. 히브리어 원어는 어떻다고요?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죄를 대속합니다. 누구 죄? 여호수아 죄.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 죄.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 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죄, 남유다의 죄, 예루살렘의 죄, 그리고 BC 539년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도 1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에 외면한 자들이 자기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 금송아지 우상을 따라서 성공 우상을 따라가 살아간 자들, 이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저들이 아무리 금고에 돈주머니에 돈을 쌓아도 은금을 쌓아도 하나님이 금고에 구멍을 내셨으면 스가랴 1장 6절 구멍을 내시자 먹을 양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이 저들이 모았던 것을 훅 불어버렸음,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 더러운 옷을 예수님 말라고 곧 하나님의 사자가 사죄, 용서, 대속 선포했음. 옷을 갈아입히라고 명령했으며 앞에 있는 천사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옷을 갈아입히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예복을 갈아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라고 묻고 하나님의 사자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하고 있죠? 여호수아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스가랴 3장 7절 죄 용서받은 스가랴를 향하여 은혜 시대에 마음껏 세상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자,
재용서받은 척 대제사장 스가랴, 대제사장 스가랴가 아니죠. 여호수아여,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체득 미수가 대신 하나님의 도, 믿음 정의 사랑 순교 실험, 하나님의 도 지켜라. 율법의 강령 지켜라. 율법이 대충한 것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리고 아무리 교회를 세워도 율법의 강령 10계명 잘라버리고 아무리 성전을 건축해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해도 하나님이 심판하심. 스룹바벨 성전이 부흥했죠. 스룹바벨 성전이 부흥해서 신약시대 헤롯 성전이 됐습니다. 46년 동안 계속해서 정축 헤롯 성전으로 화려한 성전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1장 13절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 부흥은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행하여 강도의 속을 심판하셨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된 이들이 천국 가겠습니까?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혜성처럼 나타난 스가랴 선지자가 외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치는 메시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성전 건축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스가랴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4장에서 스룹바벨 총독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기초석을 놨죠. 파운데이션, 기초석을 놓고 머릿돌을 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스가랴 5장에서 심판하셨죠. 바로 이 배경에서 스가랴서 6장에서도 심판은 계속됩니다. 21세기 세계 기독교,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스가랴 1장, 스가랴 2장, 스가랴 3장, 그리고 스가랴 4장, 하나님이 성전을 건축하신 것을 말씀하시고, 스가랴 5장, 6장, 철장,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 건축은 돈만 있으면 사탄도 누구든지 기억자 몰라도 성전 건축할 수 있습니다. 성전 건축 사이드를 자랑하는 교회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스가랴 6장 1절 하나님이 성전 건축 후에, 성전 건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후에 스가랴 6장 심판이 계속 진행됩니다. 구리와 같은 두 산, 구리 혹은 놋산, 구리, 놋, 이들은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 8절 이하 10절 이하, 계시록 1장 10절 이하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모습, 다리, 발, 어떤 신을 신었다고요?
심판하는 구리, 심판하는 놋. 예수님이 바른 놋과 같다. 놋처럼 구리처럼 심판의 모습. 예수님의 눈은 햇불 같다. 번개불 같다.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심판. 구리산, 놋산, 심판을 말씀합니다. 이 두 개의 산이 나타납니다. 스가랴서 6장 1절. 이 두 개의 산이 어디 있습니까? 시온산, 올리브산, 게시만의 산, 시온산과 게시만의 산, 이 두 사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자리입니다. 이것을 요엘 선지자는 어떻게 표현하죠?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여호사밧 뜻이 여호와께서 샤팟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여호와 더하기 샤팟,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여호와 그리고 샤팟, 샤팟가 심판이죠. 여호와가 심판하신다. 여호사밧. 이리하여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의 골짜기. 바로 이 심판의 골짜기가 두 산 사이. 어떤 산이라고요? 시온산 그리고 게시만의 동산, 그 사이에 기드론 골짜기가 있죠. 기드론 골짜기.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왜 심판하는 장소를 예루살렘 그 성 안쪽으로, 예루살렘 성 내로 이렇게 심판의 장소를 말씀하지 않고 두 산 사이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여기가 심판의 장소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자 누굽니까? 요한계시록 22장 14절 이하, 요한계시록 21장 7절 8절 이하.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할 자, 우상, 음행, 귀신을 따라가는 자, 거짓말하는 자, 거짓 메신저, 거짓 선지자. 예루살렘 성 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데다 21세기 메신저 기억해야 한다. 예루살렘 성, 거룩한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자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산채로 지옥불, 유황불에 떨어집니다. 메신저는 기억해야, 목회자는 기억해야, 부흥사는 기억해야, 전도자는 기억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이야. 야고보 선생을 통하여 선생된 우리가, 선생된 설교자, 선생된 부흥사, 선생된 전도사, 더 큰 심판 받게 됨을 선포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두 산, 노산 사이에서 네 개의 병거가 나타납니다. 네 개의 병거. 하늘로부터 임하는 네 개의 바람이라고 했습니다. 바람, 원어가 루하, 영입니다. 루하, 영입니다. 번유마, 영입니다. 스피릿, 영입니다. 네 개의 바람, 루하, 영을 천사로 설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는 천사, 하나님의 이름을 일컬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만군, 군, 만군의 하나님. 군, 원어가 자바, 군대, 영적인 군대, 천천만만의 천사의 군대, 기억해연. 이리하여 네 병거가 두산사의 심판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첫째 병거를 이끄는 자, 색상이 홍색 말들 복수죠. 두 번째 병거, 체리엇 병거, 두 번째 병거를 모는 말, 흑색, 검은색. 이 검은색 말들이 북쪽을 향하여 달려 심판의 자리로 출발할 때 흰색, 하얀색 말들도 같이 동행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룽진 말, 이것을 요한계시록 6장 1절 이하에서는 어룽진 말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청황색 말, 청황색 말, 이렇게 표현하죠. 붉은색 말, 그리고 검정색 말, 그리고 흰색 말, 그리고 청황색 어룽진 말. 어룽진 말은 다른 말로 건장한 말, 이렇게 표현하죠. 계시록 6장 1절 이하 사도 요한을 통해서도 붉은색 말을 탄 자, 검정색 말을 탄 자, 흰색 말을 탄 자, 그리고 청황색 말을 탄 자.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나타나는 흰색 말을 탄 자는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짓 선지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 흰색 말을 타신 분, 심판으로 오시는 예수님, 백마 타신 예수님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 이하 흰말, 백마를 타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시죠. 하얀 말을 타고 다니면서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다녔던, 온 천하의 많은 영혼을 지옥으로 보냈던 예수님을 흉내낸 하얀 말을 탄 자, 거짓 선지자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3차로 흰말 탄 거짓 선지자 지옥에 던지십니다. 그런데 오늘 스가랴서 6장에 나타나는 흰말 탄 자들, 흰말, 여기서 나타난 흰말은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네 바람, 네 번거, 천사를 가리킨다고 했죠. 이 흰말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천사. 검정말과 흰말이 어느 쪽을 향하여 달려갔습니까? 북쪽 제국, 북쪽 제국. 북쪽에 있는 제국이 어느 제국이죠? 바빌론.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스가랴 5장 8절 이하에 에바 속에 타락한 여자가 있었다고 했죠. 이 타락한 여자, 이 에바를 어디로 던져버렸죠? 신할 땅 바빌론을 던지고 마침내 바빌론 제국을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합니다.
바빌론 제국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계 제국,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국, 세계 제국,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반역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룽진 말은 남쪽으로 행하죠. 그리고 온 세상을 또 순찰하죠. 이때 마침 6장 8절, 스가랴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왔죠? 북쪽으로 행하던 금정말 그리고 하얀 말이 북쪽을 심판했다. 북쪽 제국 심판했다. 무너뜨렸다. 폐허로 만들었다. 제국 심판, 아수르 심판, 바빌론 심판. 이 소식이 들려오자 6장 8절에서 하나님의 사자 예수님께서 안식하셨다. 마음을 시원케 했다. 안식하셨다. 원어가 누아, 안식. 이제까지 하나님의 사자가 세상 통치, 제국 심판, 이것을 위해서 스가랴 1장부터 얼마나 많은 활동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통치로 인하여 그렇게 활동하시는 중에 6장 8절에 누아, 안식하셨다. 북쪽으로 달려간 금정말이, 북쪽으로 달려간 흰말들이 제국을 심판하는 소식을 듣고, 심판했다고 하는 것은 제국을 멸망시켰다고 하는 뜻이죠. 이때에 영적으로 영이 안식하라. 바로 이것은 다니엘서 10장 20절,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님, 인자가 되신 예수님, 다니엘에게 말씀하실 때 다니엘서 10장 20절에서 내가 돌아가서 싸우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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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르시아 군주와 싸우리라, 헬라 군주와 싸우리라. 싸우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예수님의 심판, 예수님의 통치,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6장 8절 스가랴, 안식하셨다. 말씀하신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영원한 안식.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심판하시고 6장 8절까지 제국 심판, 5장에서는 이스라엘 심판, 5장에서 이스라엘 심판, 이스라엘, 유다 심판, 예루살렘 심판, 4장에서는 성전 건축, 그리고 6장에서 8절까지 제국을 심판. 21세기 기독교 스가랴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케 하시는 축복 주시고, 그 다음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스룹바벨 성전 부흥하고 나서, 스룹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으로 부흥하고 나서 로마 군대를 불러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심판, AD 70년 심판,
기억해야 한다. 스룹바벨 성전, 이것이 곧바로 성장한 후에, 정축된 후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 붙였죠. 이 성전을 예수님이 심판하시냐 어떻게 됐습니까? 온 예루살렘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불탔으니 모든 데에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심판입니다. 그러나 성전 서쪽 부분만 남았다고 했죠. 그 성전 서쪽 부분 대리석이 남아있는 바로 그곳이 오늘날 통곡의 벽, 예루살렘 통곡의 벽이 됐습니다. 로마가 이렇게 성전을 멸절시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추방시킨 후에 1년에 한 번 하루씩만 이 폐허가 된 예루살렘 성전에 방문하는 허락을 했죠. 그때 1년에 한 번 와서 이 통곡의 벽, 성전벽, 예루살렘 성전벽, 서쪽에 남은 성전벽을 부여잡고 머리를 짚고 통곡하는 벽이 되셨니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요. 스가랴서를 통하여 성전 건축하라.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스가랴서 6장 9절 이하 10절 11절 이하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은과 금을 모금해서 돌아왔습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모금, 예루살렘 재건을 위한 모금한 은과 금이죠. 이 은과 금을 모금해서 돌아온 자 중에 요시야, 도비야, 그리고 야다야, 이들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명령합니다. 스가랴야, 빨리 저들에게 찾아가라. 저들에게 은과 금이 있다. 그 은과 금을 받아서 면류관을 무엇을 만들라고요? 면류관을 만들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라. 스가랴는 순종했습니다. 대제사장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라 하는 이것은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고 신약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6장 12절 예수님을 예언할 때 순, 브랜치, 순, 새싹, 순이 나타날 것이다. 새싹, 브랜치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죠. 면류관을 만들라. 이 면류관 원어가 아타르죠. 그런데 여기 면류관 아타르가 복수로 기록되죠. 단수가 아니고 복수. 면류관 복수로 기록됐다고 하는 것은 면류관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 바로 이것은 예수님을 설명코자 하는 것입니다. 12절 이하, 6절 12절 이하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브랜치, 순, 스가랴 3장 8절에서 순, 브랜치, 새싹 강조했었죠. 예언했었죠.
여호수아야, 네가 예표가 되라. 예표가 되라. 사인이 되라. 그 말이죠. 네가 증인이 되라. 예수님 새싹으로, 새순으로 예수님이 오실 것인데,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베들레헴을 통하여 오실 것인데, 네가 증인, 새싹 증인, 네가 증인이 되라. 새싹으로 오시는, 순으로 오시는 예수님 증인이 되라. 증인이 되라. 이것이 예표가 되라 말씀한 거죠. 그래서 스가랴서 6장 12절, 스가랴서 6장 12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두 가지 직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왕 중의 왕의 직분, 그리고 대제사장의 직분, 왕으로서의 멜루관, 대제사장으로서의 멜루관, 두 개의 멜루관, 아타르, 복수, 두 개의 멜루관, 예수님의 직분,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 제사장으로 임하시는 예수님. 스가랴서 6장 12절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다 예언합니다. 이 교회를 세우시다. 이것은 이제 신약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베드로야, 제자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병고침 받은 자들이, 기적을 본 자들이, 병고침 받은 자들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부여잡고 병고침 받은 것처럼 병고침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제대로 고백했습니까?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세주, 생명의 주, 창조주라고 고백했습니까? 고백하지 못했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일 뿐이다. 이렇게 병고침 받은 자들이 말했습니다. 병고침 받은 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때에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네 믿음 위에, 반석 위에, 베드로야, 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스가랴서 6장 12절 새순으로 임하시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왕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면서 신약시대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모시십니다. 종교개혁자 스가랴, 갱근운동하는 자 스가랴, 오직 교회만 세운 것으로 박장대소 받는 자들을 책망하고, 교회 설립 후에 하나님의 심판, 스가랴 입을 통해 종교개혁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심판, 하늘을 날아다니는 저주의 두루마리를 통해, 에바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 네 개의 뱅거 천사들을 통한 하나님의 심판, 종교개혁하는 스가랴, 21세기 스가랴가 누굽니까? 스가랴가 누굽니까? 스가랴서 6장 15절, 이방 나라까지
복음화 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까지 교회가 건축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6장 12절부터 15절 예수님이 인자하심으로 교회가 설립되다 이방 나라까지 건축되다 말씀하셨죠. 교회 건축. 그리고 나서 7장 스가랴 7장 하나님의 심판을 보시겠습니다. 건축 후에 성전 건축 후에 하나님의 심판 보시겠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세계 기독교 하나님의 심판 기억해야 합니다. 스가랴 7장 1절입니다. 다리오 왕 제4년 다리오 왕 몇 년이라고요? 제4년 4년이면 몇 년도죠? 다리오 왕 제2년도가 BC 520년이라고 했죠? 그러면 제4년이면 BC 518년 이때죠. BC 518년 그리고 9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을 잘라버린 자들, 십계명을 잘라버린 자들, 하나님의 도를 잘라버린 자들을 심판하심이 다리오 왕에 대하여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다리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왕들 중에 메대 나라의 왕 중에 다리오가 있죠. 메대 나라의 다리오. 예를 들면 다니엘서 6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다리오, 메대 왕 다리오죠.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다리오 왕, 아하수에로 아들 다리오. 이것도 6장과 같은 왕이죠. 미대 나라 다리오죠. 그런데 오늘 스가랴 7장에 나타나는 다리오 제4년, 이 다리오는 페르시아 왕이죠. 페르시아. 미대와 페르시아가 합병이 돼서 이제는 페르시아 왕 다리오 제4년. 이 다리오, 페르시아 왕의 다리오의 출신은 혈통적으로는 고레스 왕의 혈통이 아님이 확인됐습니다. 페르시아 왕 다리오는 고레스 혈통이 아니죠. 고레스 왕의 혈통이 아니고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했다고 역사가는 말하고 있죠. 고레스 왕과 같은 혈통은 아니지만 고레스 왕의 딸과 결혼했던 다리오, 페르시아 다리오 왕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리오 왕의 부친은 이름이 히스타스 페스. 다리오 왕의 부친 이름이라고 역사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레스가 바빌론을 정복하기까지 간단한 역사가 있죠. 메대 나라 그리고 그때 작은 페르시아 나라가 있었죠. 메대는 그때 아주 큰 나라였죠. 이 메대의 나라 다리오의 부친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대 나라의 아하수에로, 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있죠. 미대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이 다리오의 부친이라고 하는데, 미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자기 딸, 그러니까 다리오, 자기 아들 다리오 왕의 누나가 되는 셈이죠. 미대의 아하수에로 왕의 딸을 이 페르시아로 시집을 보내죠. 작은 나라 페르시아에 시집을 보내죠. 그때 페르시아 통치하는 왕이 캄비세스 1세에게 시집을 보내죠. 이리하여 캄비세스 1세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곧바로 고레스, 앞으로 왕이 될 고레스 왕, 고레스를 낳은 것이죠. 그런데 이 고레스가 하도 전략가가 되었기 때문에 미대의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스의 할아버지죠. 고레스의 할아버지인 미대의 아하수에로 왕이 이 고레스를 가만히 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했다고 역사는 또한 말하고 있죠. 그러나 고레스가 마침내 BC 550년에 미대와 페르시아를 합병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BC 몇 년이요? 550년. 그리고 약 10년 후에 BC 539년 10년 후에 바빌론을 정복했다고 하죠. 미대 페르시아가 합병이 되어서 바빌론을 정복한 것이죠. 정복한 때가 BC 539년이라고 했죠. 바로 이때 정복하고 나서 역사는 말하기를 고레스 왕이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의 장인어른 미대의 장인 다리오를 잠깐 동안 2년 동안 왕위에 올렸죠. 그래서 539년부터 2년 동안 미대왕 다리오가 통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몇 년간? 2년간 통치할 때가 바로 다니엘서 6장의 사건, 그리고 다니엘서 9장 1절 이하의 사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미대의 다리오 왕이 2년 동안 통치하고 죽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그러고 나서 BC 537년부터 고레스 왕이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BC 537년도에 모든 이스라엘 포로를 행하여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여 에스라 1장 1절 이하에 나타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올라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선포를 내린 때가 BC 537년이었다고 또한 역사가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역사가들이 말하는 것은 꼭 하나처럼 일치하지는 않죠. 이것을 전제로 하고 BC 537년도에 고레스가 선포하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게 됐다. 그리고 성전 건축은 계속 지연되어서 18년 동안 지연됐다. 혹은 16년 동안 지연됐다. 이렇게 말하고 마침내 다리오 제6년 BC 516년이죠. 51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공이 됐다. 이때가 에스라서 6장 15절 성전이
왕궁이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다리오 왕 제4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사건,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BC 490년 그리스 아테네와 전쟁을 벌이고 나서 이 마라톤 전쟁, BC 490년에 일으켰던 마라톤 전쟁에서 바로 이 다리오가 참패를 했죠. 이것을 마라톤 전쟁, 오늘까지도 마라톤 대회가 있죠. 마라톤 전쟁을 통한 다리오의 참패, 이것이 역사에 기록이 되고 있죠. 이리하여 다리오는 BC 486년까지 통치했다고 기록되고 있죠. BC 486년까지 통치하고 그의 아들 크세르크세스, 다른 말로는 아하수에로, 다리오 나라의 아하수에로 왕과 같은 동명 이 이름이죠.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아들에게 왕위를 이양했죠. 그때가 BC 486년. 이 아하수에로 왕이 486년에 왕이 올라서 에스더, 유태인 여자 에스더, 죽으면 죽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순교신앙을 선포했던 유태인 에스더와 결혼했다고 했죠. 이리하여 BC 464년까지 통치하고 BC 464년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의 아들 아닥사스다 왕에게 왕위를 이양했죠. BC 464년이죠. BC 464년에 아닥사스다 아들이 왕위에 올라 통치하며 40년 동안 통치했죠. BC 424년까지 통치했죠.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BC 464년도에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선포한 사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다니엘서 9장 1절에 나타나는 다니엘의 기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7일에 62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70일에 이 사건을 말씀하는데,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 다시 세워라, 다시 재건하라, 이 명령이 선포된 데부터 7일에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일에 70일을 통하여 다니엘이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심, 이것을 예언하고 있죠.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 BC 464년 이후 통치할 때, 이때에 연결된 하나님의 사람이 에스라 제사장, 학사겸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성을 중건한 느헤미야 총독, 느헤미야는 총독 역할을 했죠. 느헤미야, 바로 이 사람들이 아닥사스다 왕 때 같이 활동한 사람들이죠. 이렇게 다리오 왕의 혈통은 고레스 왕의 혈통과 다르지만은 다리오 왕이 고레스의 딸과 결혼했다, 이리하여 정통성을 이어갔다, 역사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리오 왕 제4년 스가랴 제7장에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베델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예루살렘 제사장들에게, 예루살렘 제사장 그리고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이렇게 해방이 아니죠. 해방이 아니고 BC 539년 벌써 20년 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었는데 계속해서 5월달, 계속해서 7월달, 계속해서 4월달, 계속해서 10월달에 울며 불며 금식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식하지 말까요? 이것을 질문한 것입니다. 4월달이 뭐죠? 어떤 금식날이죠? 4월달.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죠. 예루살렘 성이 BC 586년 이때가 되겠죠. BC 586년.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때 4월, 이때를 위하여 금식. 그리고 5월달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린 때, 잿더미가 된 때, 성전이 잿더미가 된 때 5월, 이날을 위하여 금식하며 울며 불며 금식하는 의식을 가질까요? 질문입니다. 그리고 7월 금식날은 그다랴 총독이 죽임당한 때죠. 암살된 때. 그리고 그때 그다랴 총독과 함께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이 죽임을 학살당한 때 7월달, 이날을 위한 금식이죠. 그다랴 총독. BC 586년에 제3차 포로 때 바빌론이 남쪽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을 거의 체포해 갈 때 남은 유대인을 지키도록, 남은 유대인이라고 하게 되면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자, 농사 짓는 자, 기술자 다 잡아갔죠. 머리를 쓰는 자는 다 잡아갔죠. 이 남은 유대인들, 이들을 통치하도록, 관리하도록 그다랴 유대인을 총독으로 세웠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그다랴 총독을 죽여버리고 말았죠. 이스마엘이 죽였죠.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서 41장 이하에 계속 설명되고 있죠. 이런 금식날, 이것을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중단할까요? 질문했습니다. 10월달 금식은 바빌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하여 바빌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완전 포위했던 때, 그때를 기념하면서 울며 통곡하며 금식한 때라고 하죠. 금식할까요? 베델 사람이 왔습니다. 이 베델을 종 칼빈은 해석할 때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 그 위치에 살고 있는 베델 사람이 아니고 아직도 바빌론에 남아 있는 자, 바벨론에 있는 베델, 그 사람들이 자기 부하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질문해왔다. 종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고 하죠.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정확하게
아시죠? 이때 할까요? 금식할까요? 이 말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이것을 외쳐라, 이것을 외쳐라. 너희가 금식할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금식 때 누구를 위한 금식이었느냐?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행사, 의식, 절기는 지키면서 바사르, 육체로 타락한 자들아, 사륵스, 육체로 타락한 자들아, 예배는 드리면서 금식을 하면서 원수를 만드는 자들아, 너희가 금식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가리신다, 얼굴을 가리신다, 책망하십니다. 이리하여 7장, 스가랴 7장 9절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포로로 보내시기 전부터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옛날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사야를 통하여, 예레미야를 통하여, 에스겔을 통하여, 호시아를 통하여, 아모스를 통하여,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십계명을 지켜라, 율법의 강령을 지켜라. 하나님이 이처럼 이렇게 명령했지만은 너희가 반역했다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반역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심.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명령 7장 9절, 하나님의 도를 너희가 파괴시켰다. 하나님의 도가 뭐라고요? 체질, 미시바, 해실, 믿음, 정의, 진리, 사랑, 목숨을 다하는 사람, 순교시름, 미시바다. 정의를 파괴시켰다. 미시바다. 재판, 미시바다는 재판이라고 하는 뜻이 있죠. 재판할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재판할 때 재판관들이 말씀을 파괴시켰다, 정의를 파괴시켰다, 공의를 파괴시켰다. 재판관, 대한민국 재판관,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 사법부, 대법원 기억해야 합니다. 재판관 타락할 때, 국회가 타락할 때, 정부가 타락할 때, 북에서 남쪽으로 기울어진 끓는가마서 하나님의 심판, 예레미야 1장 10절 13절, 하나님의 심판에 두고 끓는가마서 기억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 라함, 하나님의 긍휼을 너희가 파괴시켰다. 그래서 너희를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렸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도 얼굴을 가리고 너희의 금식 기도 듣지 않는다. 질문은,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치는 21세기 목회자가 서울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5대양 7대주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무엇을 가르칩니까? 오늘 종교개혁자 스가랴, 갱건주의 운동자 스가랴를 통하여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가 없어서 듣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내용이 뭐죠? 너희가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도 잘라버리고, 예수님의 도 잘라버리고, 율법의 강령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으므로 나도
너희의 기도 듣지 않는다. 나도 너희의 기도 듣지 않는다. 샴,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는 것은 복종입니다. 복종입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 24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였습니다. 대한민국 기독교, 세계 기독교 기억해야 합니다.